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지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또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약 61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한 요야김 왕 때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런 말씀을 볼 때, 또 하박국 전체 내용을 볼 때 바벨론 침략이 시작되는 그런 때에 하박국이 사역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박국의 이름이 뜻이 이제 껴안은 자, 씨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껴안고 그 질문을 품고 답을 얻고자 씨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책으로 또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제 하박국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은 2가지 큰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1장 2절에서 4절이죠. 죄악이 만연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데 왜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호소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 유다 백성들의 그 패역함, 그 불의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 22장 14절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 요야김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죠. 책망 내용은 네가 큰 집을 짓고 넓은 다락방을 짓고 창문을 넓히고 그리고 네 궁궐을 갖다가 크게 지으면서 그걸 다 백양목으로 입히고 거기에 붉은 칠을 해서 칠보단장을 한다고 너의 왕권이 굳게 설 줄 아느냐? 너의 아버지 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앞에 공의롭게 행할 때 그가 형통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요야김 왕의 그 사치와 타락, 그 탐욕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 요야김은 그 궁궐을 넓히느라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역을 시키고 품삯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모습 그대로 본받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는 온 사회에 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불의를 행하고 선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저 하나님 왜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도 주님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런 죄악을 보면서 이런 패역함을 눈으로 보면서 살게 하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대답을 이제 해주십니다.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갈대아 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예비해 두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대아 민족은 바벨론의 주류 세력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심판의 도구로 준비했다는 것은 결국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이 악한 유다를 심판할 거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을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제국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유다를 침략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호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 표범보다 빠르게 그리고 급한 바람처럼 신속히 달려와서 이리보다 사납게 이스라엘을 물고 뜯고 짓밟고 핥히고 지나갈 것인데 지나칠 정도로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한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거죠.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죠.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고 폭력을 일삼는 나라고 세계의 망치 같은 세계의 어떤 그 철퇴 같은 그런 이제 존재인데 더군다나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자기 백성 유다를 심판한다는 게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합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이 현실을 보면 더 악한 사람이 덜 악한 사람을 이렇게 심판을 하는 정죄를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이 바벨론 열국을 침략하여 정복하는데 열중하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낚시와 거물과 투망으로 물고기의 씨를 말리는 탐욕스럽고 악한 어부로 비유를 하면서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거물, 낚시, 투망을 아주 그 신처럼 모시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다 하고 그들을 이제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셔요. 자, 유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듯이 이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서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으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경고하십니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폭력으로 인해 땅에 흐른 피가 그들의 폭력으로 인해 받은 땅의 상흔들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구나 하고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벨론이 폭력으로 일삼은 그 상흔들이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해요. 왜 그러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 앞에서 그걸 뛰어넘고 극복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써 의인은 그 모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폭력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2장 15절을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지나치게 폭력을 일삼았다는 거죠. 또 바벨론이 그의 위세로 인하여 열국을 미혹해서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한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또 바벨론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이 모든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는 이 영적 씨름 중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다가올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미하는 기도, 그리고 다가올 앞날을 믿음으로 굳은 믿음의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하박국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날에 있을 바벨론의 침략을 이제 하박국이 들었을 때에 하박국은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메대 연합군으로 침략하는 말씀을 하박국이 들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아마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을 수가 있었겠죠. 하박국은 그 앞날에 있을 심판의 소식에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뼈가 녹는 것 같았다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그날의 모습을 짐작해 봅니다. 그게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벨론 메대 연합군의 침략에 아마 하나도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짐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어볼 때에 그런 민족이 이 땅에 뭘 하나라도 남겨놓겠느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미래를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게 3장 18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는 그 앞날에 있을 두려운 심판의 날들을 답답하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복음성가가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는 그 주일학교 아이들 이거 뭐 빵긋빵긋 웃으면서 율동까지 곁들이면서 아주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부르죠. 근데 사실 이 구절은 하박국이 비장한 각오로 결단하면서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앞날에 소망이 안 보이는 앞날일지라도 난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기도로서 그의 마음을 다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